안녕하세요. 트리비움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읽어야 핵심이 읽힌다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성경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대현 목사의 성경학교라고 하면 제목 잡아봤고요. 창세기 읽기 1일차 창세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며 시작됩니다.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가 바로 아담이며 이후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으로 천지 창조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는 선포를 하신 후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여섯째 날 인간에게 주신 이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천지창조의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질 수 없는 것으로 창조된 존재 그 자체가 지닌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창조하신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언약으로서의 인간의 사명과 의지를 전제로 한 문화 명령을 넘어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존재 명령으로 인간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시편 148편 5절 6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저는 여기서 주목한 게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기에서 존재에게 주신 그 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은 뭐와 같은 명령이라고 봤냐면 해를 창조하시고 빛을 비춰라. 새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날아라. 그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헤엄쳐라. 라고 하신 그들의 존재에게 주신 명령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존재들은 지금도 창조 명령 그대로 존재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존재 명령입니다. 바로 이걸 전제로 다음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조성하여 살게 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존재로서의 온전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동과 땀의 결과로 얻게 되는 열매에 의존하는 인간의 삶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노동과 땀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노력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쓰여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수단이요 범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선과 악의 씨앗을 동시에 품고 있는 한계를 지닌 인간의 활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자신들의 땀과 노동으로 주님을 경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러하며 지금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창세기는 창조된 세상과 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타락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비전과 고난 극복에 대한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어 미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 선택하시고 그의 일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신 사건은 아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 디자인하신 인간 역사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을 섭리하시고 수많은 시험과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기록이 창세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 가운데 먼저 보냄받은 요셉, 그가 기거하는 애굽으로 하나님의 후손 이스라엘 그 야곱 일가가 내려가는 장면까지를 전해주는 창세기는 전능하신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 성취에 대한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실 것임을 확증해 주시는 성경 전서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창세기의 저는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45장 5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특별히 창세기를 읽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어떠한 신앙의 열심, 그들의 믿음에 주눅 들었다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을 살피고 부분적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살피면 분명히 세상의 위인전기에서 한 인물을 다루듯이 그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대단한 지점, 우리는 분명히 찾아내고 그것을 본받아 가야 하는 그 프로세스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1장부터 50장까지의 전면에 흐르는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를 알려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일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케 하시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 정말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곤란이 그들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저는 성경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장 이 19절 21절에 나오는 요셉의 이 말은 요셉의 인격과 그의 대단함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냥 위인전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는다고 해죠. 왜 그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뭘 믿냐면 제가 50이 넘었지만 60, 70, 80세까지 하나님이 나의 연수를 연장시켜 가실 때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70에 나와 만날 미리 보냄받은 요셉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일 수도 있고요. 태어나서 지금 초등학생으로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어떤 존재일 수 있고요. 지금 나와 동년배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존재가 10년 뒤, 20년 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에게 다가와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전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평안해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누군가의 요셉이라는 거예요. 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누구랑 만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의 요셉 되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요셉들을 저는 많이 만났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다로 이어지는 그 혈통 속에서 그냥 격가지에 따른 형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를 왜 성경의 그 많은 본문을 할애해서 그의 삶의 여정과 이 고백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형들은 형들의 욕심과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팔았지만, 그리고 그를 잊고 살아갔지만,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시면서 야곱의 일가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뭡니까?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예, 이러한 내용은 그냥 저의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제가 개요를 잡아왔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25절은요. 천지창조와 첫사람 아담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 1절부터 4장 26절까지는 인류의 시조의 아담의 그리고 가인의 범죄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32절까지는 범죄한 아담에게 허락하신 후손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6장 1절부터 12절은 아담의 후손, 이후 인류의 죄악과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부터 8장 19절까지는 물 심판과 이 죄악과 타락으로 인한 심판과 방주를 통한 구원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8장 20절부터 9장 29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과 그 증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0장 1절부터 32절은 언약의 성취로 노아의 후손이 이룬 열국의 계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1장 1절부터 32절은 인간의 하나됨을 통한 교만과 반역으로 인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나 셈의 후손으로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면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아담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성취해 갈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보호해 주시면서 아브라함도 보호해 주십니다. 12장부터 20장 18절까지 얘기인데요. 12장 1절부터 20절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시며 그 얘기를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분가한 후 아브라함의 거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요.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방 연합군의 위협에서 조카 롯을 구해내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언약이 성취되어 갈 과정을 계시해 주시고요.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 결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 삶의 여정 속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오늘 우리보다 더 뛰어난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느껴야 됩니다.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18장 15절까지는요. 여호와의 기한이 이를 때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18장 16절부터 19장 38절까지는 소돔의 멸망과 세상의 도리를 좇아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태어나는 것을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방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을 통해 성취되어 가며 믿음의 계보가 전승되어지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25장 19절부터 26장 35절에서는 이삭을 통해 신실히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27장 1절로부터 36장 43절에서는요. 야곱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신실히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부터 50장 26절 창세기의 주인공처럼 기록되어지는 이 요셉, 그러나 조연인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보호해 주심으로 언약의 성취를 친히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러한 성경의 개요를 짜다 보니까 그냥 하나하나 분석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묵상은 이 전제 속에서 아브라함도 주인공이 아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존재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신 하나님에게 다시 재언약해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인간의 실수에도 인간의 연약함에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냥 여러 사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대단하다, 넘사벽이다, 그냥 우리는 범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게 돼 있어요. 왜요?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면, 야곱을 붙드시면, 이삭을 붙드시면, 요셉을 붙드시면 그 누구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이들도 이 시대의 야곱,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어떠한 그런 사건과 사고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요셉의 입을 빌어 얘기하신 거예요.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너 너희들을 위해 내가 미리 언약한 대로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나를 믿고 모든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켜나갈 것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예. 너무 겉핥기식의 성경인가요? 성경 1장부터 50장까지는 그냥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분해서 읽어야지만 바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1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이 3시간 동안 읽어내고 이것을 찾았다면, 이것을 붙든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설교를 듣고 성경 연구하는 것은요, 나머지 선물들이에요. 우리의 할 일들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더 세밀한 오늘 우리의 노력일 뿐이에요. 저와 같은 목사가 저는 성경 연구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것이 저의 일 아닙니까? 근데 저와 같이 성경에 수많은 시간을 쏟은 사람만이 저는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책 읽는 사람이 모두 지도자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는 책 읽는 사람이었다. 책 읽는 모든 사람이 지도자는 아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책을 읽어요? 그냥 즐겁게 책을 읽어요. 그냥 취미로 책을 읽어요. 그러한 모든 사람이 지도자는 아니죠. 그러나 지도자는 모두 책 읽는 사람이었다. 취미로 책을 읽을까요? 아닙니다. 힘들게 책을 읽어요. 학습합니다. 연구합니다. 묵상합니다. 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은 성경 읽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취미로요? 그냥 1년에 1독, 평생에 1독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학습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래서 성경 잘 읽는다고 모두 참된 크리스찬인 건 아니지만 참된 크리스찬은 모두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창세기엔, 특별히 저에게는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붙드셨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붙드셨어요. 여러분 유다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리고 그들이 굶어 죽으려고 할 때,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조연 요셉을 통해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의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곱, 그들의 일가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 연봉도 많이 받고 개런티도 많이 받죠. 대단하죠. 그런데 조연 없이 스토리가 이어집니까? 진짜 훌륭한 주연은요. 조연의 소중함을 아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읽기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 함께 살펴봤지만 뭐 이 이후에 아이들과는 여기서 살펴본 것들 가운데 또 성경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의 질문들을 만들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핵심 구절이 되는 것들은 함께 성경 암송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성경의 맥을 잡고 신앙의 큰 줄기를 갖춰 나가는 그것을 일단 우선순위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연구해 나가는 건요. 평생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이죠. 그러나 이 큰 그림을 가진 자들에게 디테일은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큰 맥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디테일은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해석으로 다른 쪽으로 흘러나갈 그런 위험성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독서를 강조하는 것 바로 성경을 잘 읽어내기 위한 그 디폴트 값을 준비해 나가기 위한 오늘의 연습임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비움 독서대학에서 맨날 성경 얘기만 하지 않거든요. 신앙인이든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든 누구든지 와서 읽기의 그 중요성과 읽기의 방법과 기술에 대해 나누는 곳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공유된 그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의 방향성은 목사로서 누구든지 참된 읽기 그리고 참된 독해력을 세워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바로 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빛된 소금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데 저는 이 읽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저와 같은 자 목사이면서도
그냥 독서와 글쓰기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사역, 여기에 올인하는 바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저는 누군가에 의해서 먼저 보내진 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유다, 그 야곱의 일가를 살려내면 저 역할은 끝인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또다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 창세기 읽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썸네일로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를 읽어야 핵심을 읽힌다. 성경 전체를 읽고 핵심을 찾잖아요. 그러면 디테일이 더 의미가 있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창세기 성경 독서, 다음 출애굽기 성경 독서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